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초기에 이제 캠퍼스를 다닐 때 N 선교단체에 소속된 어느 한 형님을 만났습니다. N 선교단체입니다. 예. 근데 이분과 제가 조금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선교단체에서 사용하는 그 전도지를 가지고 저에게 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제가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좀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때 구원의 확신에 관해서 설명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을 알려주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근데 모태신앙인 저한테는 이 말씀이 참 그냥 쉽게 다가왔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예수님 안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것도 아니고 물론 당연히 나한테 영생이 있지, 이 정도는 뭐 내가 소화할 수 있지, 쉽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해가고 또 주님을 알아가면서 뭔가 조금 부족한 느낌, 뭐냐면은 아들이 내 안에 있고 그래서 내가 영생을 믿고 생명을 믿는데 이 생명에 힘이 없는 것 같은 것을 많이 느끼는 거예요. 영생은 보장해 주는데 이 말씀이. 그래서 참 갈등이 있었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5장 11절 12절만 봐서는 안 되고요. 제 생각에는 요한일서 전체를 봐야 되고, 또 요한일서 우리가 읽은 본문 5장 1절부터 12절을 보면서 우리가 그 흐름, 더 중요한 부분들을 조금 찾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결론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고, 또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는 거고. 여기까지 쉽죠? 따라오시죠? 예.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쉽죠?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세상을 이긴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씩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건 뭘까요? 우리가 엄청난 파워와 힘을 가지고 앞에 세상이 있는데 이기는 거니까 싸우는 거잖아요. 막 주먹질을 하거나 아니면 몸싸움을 해서 이 세상을 바닥에 메어 꽂는 게 세상을 이기는 걸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세상이 어떤 뜻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을 보면은 이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세상이 나옵니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권면을 하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육신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이니. 이러한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해볼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결국 어디까지 이른다라는 거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이긴다라는 거예요. 이 요한일서를 읽어보면 이것이 참 어려워 보여요? 쉬워 보여요? 네, 너무 쉬워 보여요. 근데 제가 갈등한 것은 제 현실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믿고, 그리고 그분이 구원자인 것도 믿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것도 믿었는데 그 다음이 안 믿어지는 건 아닌데 삶에서 그게 잘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을 못 이기는 경우가. 그래서 저에게 이것이 참 궁금한 사항이었고 어려움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요한일서 3장 9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느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5장에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3장에 보면은 죄를 짓지 않는데요. 하나님께로부터 다 나셨죠, 여기 계신 분들은. 그 정도는 우리가 또 믿고 싶고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이 명제 앞에서 우리가 어때요? 헉 하게 되고, 그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갑자기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좀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전에 증거했던 메시지 안에 사실은 간간히 좀 이런 것에 대한 나눔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궁금증이 생기거나 알고 싶어하는 이유는, 그렇게 죄짓고 살고 싶지 않은데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죄가 있고 또 정죄감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해결하는 열쇠가 3절과 4절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읽겠습니다. 3절과 4절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5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요, 하나님의 계명들이 무거운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래요. 다 들어보셨죠? 근데 정말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무겁지 않대요.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이 가볍거나 아니면 순종하기 쉽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제가 양심껏 고백하건대 하나님의 계명은 순종하기에 어렵습니다. 예, 어려운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어렵고, 정말 용서하기 싫은 사람 용서하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어떤 그런 거룩을 지키는 그런 삶도 어렵더라고요. 속을 긁어놓는 사람에게 이렇게 웃어주면서 축복해주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혹시 저는 하나님의 계명이 지키기가 참 쉽습니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은 예배 끝난 후에 저에게 그 비법 좀 가르쳐 주세요. 이걸 공유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주님의 계명은 순종하기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닐까요? 그 이유가 4절 전반부에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것입니다. 그럼 우리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4절 맨 처음에는 이유를 나타내는 그 헬라어 접속사 호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은요, 다른 표현이 아니고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계명들은 무겁지 않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주님의 계명들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계명이 어렵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복잡한 것 같지만 한 가지 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난 사람들은 왜 세상을 이기는 걸까요? 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그런 계명들을 지킬 수 있는 것일까요? 이 이유는 4절 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자, 4절 후반부는 이렇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부분 시작.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럼 이것이 진짜 어마어마한 죄를 이기고, 그리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출발점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단어를 좀
조금 깊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은 이기는 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이기는은 마치 현재형처럼 보이는데 원래 헬라어로 보면은 무슨 부정과거입니다. 그러니까 과거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새 번역은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은 세상을 이기는으로 하지 않고, 여러분 혹시 적을 거 있으면 꼭 적어주시면 좋겠어요. 세상을 이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그러니까 이미 이겨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말 성경은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은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러니까 이미 세상을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것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 우리 믿음이라고 말할 때 세상을 이긴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다, 이런 단순한 명제만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믿음 이전에 무엇으로 가능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보면은 33절까지 보면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그래요 이기었노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었노라 선언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보면은 이 부활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죄에 대하여, 사단에 대하여, 그리고 그런 사단이 통치하는 이 세상에 대하여 이미 승리를 하셨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긴 승리다, 이것은 당연히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승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것으로 취하고 그것과 연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주신 그 승리를 가진 자입니다. 세상에 대한 승리, 죄에 대한 승리를 가진 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영상이 다시 떠오르더라고요. 뭐냐면 교회 카톡방에 올린 저희 그 셋째 아이가 그 판다곰과 싸우는 그 영상이었는데, 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판다곰이요, 저희 집에 있는 인형 중에 제일 작은 인형인데 좀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민이 그 발바닥보다도 작습니다. 그런데 얘가 그게 막 움직이고 있으면은 울어요. 그리고 막 한 2, 3m 떨어진 곳에 딱 세워놓으면은 이렇게 가지 못합니다. 지금은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막 그 흐느낍니다. 그 인형 있는 데 있으면은. 그런데 이것을 보는 그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너무 웃기죠. 왜 저거한테 지지? 왜냐면은 훨씬 더 크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민이도 나중에 커서 그 영상을 보면은 아마 웃을 것입니다. 내가 왜 저랬을까? 왜 그럴까요? 어린아이기 때문에 아직 그것을 모르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근데 어른은 알죠. 하나님도 그것을 보시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똑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타락하고 죄가 가득한, 그리고 이 세상 신인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있잖아요. 세상 사는 게 힘들다. 인생이 만만치 않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사단이 집요한 공격을 하면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치명타를 얻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실 때는요, 마치 어른들이 그 하민이가 그 판다곰과 같이 있는 그 영상을 보는 것과 제가 볼 때는 똑같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이미 이겼다. 내가 승리했다. 네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 믿어야 된다. 그 믿음으로 나의 승리와 연합해야 된다. 주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을 갖고 선포해야 됩니다. 담대하게.
우리 한번 저랑 같이 해볼까요?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는 나의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거를 선포해야 되냐면은, 내가 죄 때문에 연약하고 쓰러질 때, 그리고 환경이 정말로 내가 원하는 환경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실제 지금의 나의 모습이 쓰러질 때도 있고 환경 때문에 힘을 내지 못할 때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나의 위치는 세상에 대하여 이긴 승리를 가지고 있는 위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냥 죄에 지는 것이 당연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연약함 앞에 쓰러지는 것이 당연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긴 존재로 새롭게 지음받았고 구별받았고 그런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그 요한일서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이것을 말하는 배경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원론적으로 본질적으로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앞서 설명드린 4절 전반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여러분, 여기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것은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승리는 두 가지 승리가 있어요. 그 NIV라는 그 영어 성경이 있죠. 거기에 보면 이제 스터디 바이블이라고 해서 좀 설명이 나와 있는 그 성경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두 가지 승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어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돌이킬 때 우리가 얻는 그 승리가 있고, 또 하나의 승리는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매일매일 경험해야 되는 그 승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4절의 전반부에 나와 있는 승리를 바로 그 승리로 묘사를 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현재 이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지금 세상을 이기는 걸까요? 우리 서두에 던졌던 질문이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거듭났죠.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 이러한 신앙 고백 안에는 회개라는,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본질적인 회개가 있습니다. 그런 회개와 믿음을 통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새 생명이 있다고요. 정말로 이 새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 다른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가게 될 때 새로운 힘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 분명한 이유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책에 보니까 독일의 히틀러 치하의 그 마르틴 니멜러라는 그 목사님에 대한 글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히틀러를 반대하다가 투옥이 되었는데 7년 동안 감옥에서 독방으로 지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독방에는 창이 하나 나 있는데, 이 창을 통해서 밖을 보면은 뭐가 보이냐면은 교수대가 보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밖을 볼 때는 종종 그 교수대에서 처형당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어땠을까요? 낙심이 되었고 그렇게 좋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무너졌고 두려움이 그 마음을 사로잡았고, 본인도 그 교수대에 달려서 죽는 꿈도 꾸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고문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목사님은 나도 언젠가는 끌려갈 텐데, 저기에 달릴 텐데, 그래서 죽을 텐데, 이런 생각을 끔찍하고 불길한 상상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내가 저 교수대를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자기들을 처형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셨죠. 그래, 내가 교수대에 다닐 때 나를 처형시키는 사람을 용서하자. 그래서 그 준비를 계속해서 했다고요. 만약에 자기가 거기에 끌려가서 달릴 때 그 사람들을 나는 축복하고 용서하는 말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평안해지고 주님의 천사들이 그 독방 안에 같이 있는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전과는 다르게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분명한 도우심을 느끼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목사님에게 이 감옥 생활은 수도원 생활과 같았다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옥 생활이 수도원 생활로. 그러면 어떨 때 그거 가능하다고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실제로 보는 것은 교수되었지만 마음 안에서 예수님을 보기 시작했을 때 그 마음 안에 있었던 사단이 주는 그런 좌절감과 실패감들을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예수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과 평안과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다 부분적으로 경험하셨고 더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걸 텐데,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아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승리 안에서 매일매일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집에서 이제 많이 듣는 찬양 중에 어린이 찬양이 있어요. 이제 유튜브에서 다운받은 걸 이제 듣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 가사가 뭐냐면은,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와, 정말 아이들이 이제 들으면 참 좋은 가사겠죠?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그런데 이 가사의 앞뒤로 어떤 가사가 있는 줄 아십니까?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이렇게 돼 있어요.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여러분, 이 가사가 완전히 상반됐습니다.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이거는 마치 꼬챙이 하나 들고 있다가 딴 데 이상한 데 보고만 있어봐 하면은, 보고만 있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 거야? 마치 이런 좀 경고성, 막 강렬한 눈빛과 함께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좀 두렵지 않나요? 예. 그런데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이건 뭡니까? 허물과 실수가 있어도 다 용서하고 받아줄 것 같은 그런 하나님. 근데 또 마지막 가사는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어린이 가사긴 하지만 제가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혼란스럽다고요. 주님은 지금 나에게 경고를 하시는 건가? 아니면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건가? 그래서 주님의 마음은 뭘까요? 두 가지 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의 눈빛으로 보세요. 그러나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 보는 거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 거의 모든 죄는 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남자들도 그렇고 여자들도 그렇습니다. 뭐 하나 보죠? 그럼 견물생심이라고 욕심이 생깁니다. 한 번 보면은 시선이 거기에서 금방 다른 데로 옮겨지나요? 아닙니다. 계속 머무르고 좀 더 자극적이거나 좀 더 다른 것들, 다양한 것들을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욥기 31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으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럼 욥이 자기 자신과 약속을 한 것입니다. 내가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남자들은 눈 돌리기 잘해야 됩니다. 우리 형제들만 한번 따라해볼까요? 눈 돌리기를 잘하자. 예, 우리 뭐 그런 이야기 듣죠. 뭐 어디 여행을 갔는데 남편이 뭐 예쁜 여자나 치마가 짧은 여자를 이렇게 계속 쳐다봤다. 그런 부인이 뭐 이렇게 찔렀다. 여러분, 이거는 진짜 아주 옛날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정말 눈 돌리기를 잘하지 못하면은 실패할 수 있는, 넘어질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은 남자들만 조심해야 되나요? 아니요. 제가 보니까 자매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 뭐 하나 이제 잘못 걸리면은 자매님들이 제가 볼 때는 형제들보다 더 지략이 뛰어나고 계산이 빠르고 계획적입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 내가 본 것이 나한테 이렇게 꽂혔다 그러면은 더 깊숙이 실제적인 행동 단계까지 들어가는 것이 자매들이더라고요. 자매님들 다 인정하시나요? 표정이 좀 인정하지 않는다는 표정이.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이나 여자들이나 눈 돌리기 잘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가지고 그것을 붙들고 있을 때 우리 삶에서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계명에 순종하고 거룩을 이루어 나가고 그리고 죄를 이기는 그 실제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우리 가운데 실제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정말로 귀가 따갑도록 계속 들으시는 말씀이시죠? 근데 혹시 이것이 좀 따분하게 들리고 왜 저 말을 계속해서 하실까라고 생각이 되는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일단 회개하셔야 돼요. 예.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은 회개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을 실제 삶에서 경험하고 사신다 그러면은 이건 정말 너무너무 좋은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관악구 전체가 다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교회 주변과 제가 사는 동네는 재활용 정류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는 그 요일을 정해서 뭐 캔, 뭐 비닐, 뭐 플라스틱류 이런 거는 이제 따로 버리는데 저희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도 그것이 있어서 화요일과 토요일마다 제가 가서 이제 쓰레기를 이제 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얼마 전에 한 달 전쯤에 어떤 그 아주머니에서 아저씨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 아저씨는 아주머니하고 좀 달리 제가 볼 때는 조금 대충 해요. 예, 대충 해요. 아주머니는 누가 오면은 버릴 걸 가져오면은 이렇게 도와주면서 같이 했는데 아저씨는 그냥 한꺼번에 플라스틱, 캔류 이런 거 한꺼번에 그냥 다 버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한 가지 알려주더라고요. 보람의 공원에서 다 또 사람들이 분류 작업을 한다고 거기다 부어 그냥 다 부어 이래. 전에 있던 아주머니들은 따로따로 다 했는데 그래서 이 아저씨가 온 뒤로 할아버지 엄청 저도 좀 편해졌습니다. 버리는 게 그냥 갔다가 그냥 부어줘서 사면 끝나니까. 근데 첫 번째 있었던 아주머니는 이제 이야기를 한 결과 이제 교회를 다니는 분이었고 이 아저씨는 좀 안 다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좀 말투나 또 이제 스모킹 하는 거나 이런 걸 볼 때. 근데 지난주 토요일에는 제가 이분에게 좀 전도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의 부담이 전부터 있었는데 그 마음이 더 이제 강하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피하지 말아야 되겠다. 시간이 없으니까 적어도 교회는 다니는지 이런 걸 좀 물어보고 대화를 시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쓰레기를 버리면서 물어봤어요. 아저씨 교회 다니세요? 제가 여쭤봤어요. 저는 당연히 안 다닐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요즘에 제가 담대하게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할아버지와 한 달 전부터 다니기 시작했대요. 우와, 한 달 전부터요? 네, 그러면서 이 할아버지가 본인의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그 할아버지는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인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교회를 다녔대요. 그리고 셋째 아들이 목사님이래요. 그리고 목사님이 교회를 다니라고 하면은 그 아들이 다니라고 하면은 얼마 전부터는 교회를 안 다니면서도 아들이 계속 다니라고 하니까 교회 다닌다고 거짓말을 했대요. 예.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현재 다니고 있는 교회 권사님의 정말 사랑스러운 적극적인 권면이 계속해서 있어서 이제 다녀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중3 때까지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던 이유를 듣고서 제 마음이 뭉클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가 중3 때까지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어느 날 형님이 자기를 교회 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토요일날 저녁에는 심지어 회초리로 자기 종아리를 때리기도 했대요. 교회 못 가게. 그래서 이분이 내가 이제 교회를 다니면 안 되겠구나. 이제 여기서 접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때 나이가 16세. 현재 이 할아버지 나이가 78세. 60년의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이 이 할아버지를 부르신 거예요. 전도하는 권사님을 통해서. 제가 그게 느껴지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이분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가 제가 거기서 막 위로를 받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막 좀 느껴지고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할아버지를 다시 부르셨네요. 60년 만에. 그리고 순종하는 권사님이 계셨네요. 할아버지 교회 잘 다니시고 예수님 잘 믿으라고. 그냥 교회만 다니지 마시고 꼭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시라고. 주님을 만나시라고. 그렇게 권면했더니 할아버지와 저는 그렇게 물은 건 아닌데
목사 보고 교회 다니나 하나님 보고 교회 다니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날 굉장히 많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출발은 부족하지만 제 안에 주신 성령님의 그 작은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정확할까? 그리고 이것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 나의 이 순종이 어떤 변화를 누구한테 가져올까 생각을 하지만 성령님은요, 온전하신 분이시고 우주에서 가장 큰 권능이 있으신 분이시고 그분은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것이더라도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안에서 결과적으로는 실패인 것 같아도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가져가잖아요. 그럼 그것은 성공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 아닌데도 자기가 그냥 해. 좋은 거. 그럼 이것은 어떤 걸까요? 당연히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스도인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은 좀 어려운 상황이나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아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런 적극적인 선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를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기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 향기 캠페인 이름을 바꿨는데요. 그 향기 캠페인 참 좋은 것 같아요. 다음 주부터는 좀 어떻게 할 거냐면요. 문을 열고 들어오시잖아요. 그럼 거기에 목록들이 있습니다. 간사님도 이제 소개시켜 주셨는데 누구를 식사를 섬겨준 것, 누구를 차 사주면서 섬겨준 것, 또 어떤 선물을 준 것, 아니면 축복의 말을 해준 것, 그 외에 다른 섬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스티커를 붙이게 되어 있어요. 각 섹션마다 붙이는 스티커 색깔이 다릅니다. 이거를 꼭 유의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차다 그러면은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빨간색만 붙이는 거라고 하면은 거기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그냥 생각나는 거 오실 때마다 붙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그거를 이렇게 좀 보고서 어느 분이 붙였는지는 잘 모르지만 혹시 간증할 분이 계시다면은 그분을 초청할 거예요. 그래서 한 2분 정도 간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길게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써오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한 2, 3분 정도 해당되는 간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마음과 감동을 주셨고 내가 누구에게 밥을 사면서 그분에게 사랑을 나눠줬다. 전도일 수도 있고 전도가 아닐 수도 있지만 그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좀 활기차게 이루어지게 될 때 저는 우리가 작은 수이긴 하지만은 얼마든지 우리가 있는 그 영역들을 부유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비결 2가지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라는 그 승리의 선언을 내 것으로 믿는 그 믿음이 필요하고요. 둘째,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순종하여 죄를 이기고 계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정말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요. 우리 5장 3절 4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고 기도하겠습니다.